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이전에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좀 더 경건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의 절기가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많이 지났고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모습들, 그 날들을 우리 묵상하시면서 함께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실 수 있으니까 한 주 동안은 정말 그 경건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좀 묵상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좀 온전한 부활주일로 우리가 좀 맞이할 수 있도록 그냥 달력의 절기상의 부활주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부활주일이 와서 우리의 삶에도 생동감 있는 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 바닥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다 깔아놨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모습이 좀 그려지세요? 자기가 살아갈 때 집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이 지역은 밤과 낮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겉옷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가장 자신의 중요한 겉옷을 벗어서 그 길을 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뭇가지도 깔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심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환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노래 호산나 찬양을 했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호산나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 흔들린 것만 이렇게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호산나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이거는 주님 찬양을 받아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해주세요.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호산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외치고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네,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무너져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드디어 자신들을 구원하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으로 오셨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오셨기에 이제는 이들이 자유가 생길 것이고 이들이 이제 속박 가운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로 섬길 수 있는 성전도 회복될 것이요 많은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칭송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외쳤던 이 왕의 개념이 맞는 걸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그룹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누명을 씌웁니다. 하늘의 태양은 하나여야 되는데 황제가 있는데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빌라도 당신은 황제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누명까지 씌워가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는 이 왕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뿐만 아닙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다들 너에게 왕이라고 하던데 너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거 네 생각이냐? 쟤네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 하고 예수님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빌라도가 얘기해요. 나는 내가 유대인 사람이 아니지 않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겠니?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지. 너 진짜 왕이야? 그게 뭐예요? 너 진짜 영모를 꾸미고 있는 거야? 너 맞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왕은 맞아. 근데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왕이었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잡혀왔겠니?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보디가드도 없겠어?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33절에 36절이에요.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한 유대인의 너가 왕이냐? 라고 말한 그 왕의 개념은 또 어떤 개념일까요? 근데 이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예수님이 한번 주셔요. 36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왕이 맞는데 네가 말하는 그 왕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군병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8절에 30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 군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왕이라고 여기면서 이 홍포가 뭐냐면 귀족과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자색 옷이에요. 이것을 입히고 너 왕처럼 한번 해봐. 그리고 왕들이 서 있을 때 뭐 하나 들고 있죠. 옛날 왕들 기억하세요? 명령할 때 이걸 홀이라고 하는데 이 홀 대신 갈대를 갖다가 쥐어주는 거예요. 너 명령해봐. 그리고 왕들이 쓰는 왕관 대신에 뭘 씌워주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희롱하면서 야 우리를 평안하게 한번 해봐. 너 한번 진두지휘 해봐. 왕이 가라사대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을 뱉고 그 가시가 꽂혀있는 그 머리를 때립니다. 이 군병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왕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왕의 개념이 조금씩 다르게 이해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왕의 개념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왕이 될 것으로 여겼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죠?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가서 한 놈은 좌편에 한 놈은 우편에 앉아주십시오. 지금 얘기하면 뭐예요? 한 명은 국무총리에 앉혀주시고 한 분은 무슨 국무장관에 앉혀달라는 이야기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잘났는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더 위에 있는 제자인지 내가 더 너보다 잘난 제자인지를 얘기합니다. 누가 더 높은 자인지를 가지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서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무력으로 나라를 뒤집겠다는 얘기예요.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다.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구나라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판 걸로만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는 정치의 해안이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속국으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온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를 꿈꿨던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정한 지금 시대의 혁명가였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따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들을 본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나라를 지집을 왕이 되실 수 있구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백부장과 또 대제사장들과 또 빌라도와 군병들까지도 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환호했던 모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인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2018년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지를 못해도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왕이시니까. 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 우리의 인간적인 언어로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에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찬양했어요. 늘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마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빌라도와 군병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권세, 왕으로서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은 권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 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고 제자를 삼아서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도 너희들에게 자녀의 권세로서 위임되었기에 너희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 주어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권세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전한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7 인을 봉한 두루마리가 나와요.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7 인으로 봉했어요. 그래서 이 봉한 것이 하나씩 열려질 때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일으킬 것이고 어떠한 것을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묵시라고도 얘기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 주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7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인데, 두루마리를 열어보기 위해서는 이 봉인을 떼야 되는데 이 봉인을 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열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권세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그 단 한 명만이 이 본인을 제거하고 두루마리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좀 길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 봉인을 누구만이 열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천상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수많은 권세와 권력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중에 죽음의 권세 안에서도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냐 하면 바로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 유대인, 빌라도, 군중들 그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왕의 개념과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권세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또 이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한,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었고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소식이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갑자기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저 뒤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설교 중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어떤 때도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뭐 하나님이 종이니까 그렇겠지. 뭐 목사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던가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느껴지셔서 그때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하고 얘기해요. 이 말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완벽하게 기도하려고 해요. 모든 상황이 다 갖춰져서 내 마음이 동할 때 내가 기도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완벽한 상황이 될 때도 있지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상황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생각해서.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벤트를 하나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분위기를 고조시키다가 최고의 타이밍에 내가 프로포즈를 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다고요. 뭔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해서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깔끔하고 좀 더 온전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최적의 타이밍에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게 왜 가족과 함께 살아요? 늘 그 사랑이 느껴져요. 이 사람 딱 보고, 이 사람 내 핏줄이니까. 나를 낳으신 분이니까. 내가 같이 살아야지. 우리 가족이야지. 맨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확 나가버렸으면 좋겠을 때도 있고, 여러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늘 함께 살아가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든지 안 느껴지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내가 있는 이 곳에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임재가 느껴지고 막 강함이 느껴지고 막 능력이 느껴지고 그 최적의 타이밍이 돼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 여기도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의 타이밍을 본다는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주님의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또 내가 이 삶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먹고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보다 또 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이 늘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낌과 감정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예요. 가족이 왜 가족이냐 하면 같은 부모에게서 나왔기 때문에도 가족이고 같은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도 가족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 때 좀 더 우월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정체성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들 앞에 뒤에 앉아있는 분들이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피값으로 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 뭐냐 하면 서로가 형제이고 자매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 된다는 거예요. 네 교회에 내 교회가 있습니까 그럼? 없는 거죠. 대신 내 몸된 교회로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 자녀로서의 권세는 인종을 초월합니까? 초월하지 못합니까? 초월하죠. 나라를 초월합니까? 못 초월합니까? 초월하죠. 사상과 정치와 이념을 초월합니까? 초월하지 못합니까?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왕된 권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왕을 우리는 오늘 호산나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호산나 하면서 맞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 자랑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송강정철의 후손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거에서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외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세요.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갇히시기도 하시고 하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 자랑스러운 게 자랑스러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후손들에겐 베네핏이 주어져요. 이 보훈청에서 하는 일이 그래요. 저는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베네핏이 있어요. 신기하죠? 뭐 큰 베네핏은 아닌데 취업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취업할 때 가산점이 붙어요. 우리가 군대 가산점이 붙고 안 붙느냐에 따라서 갑론을만 할 정도로 일점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것들은 몇 년 동안 노량진에서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에게는 그보다 큰 가산점이 주어지고 시작해요. 주민센터에 가서 팩스 민원을 넣으면 보훈청에 신청이 돼서 그 서류가 동사무소로 날라와요. 그러면 저를 그거 가지고 서류 전형에 넣을 때 같이 첨부해버리면 돼요. 엄청나죠? 다 부러운 눈빛으로 이제 쳐다보시네요. 자녀된 권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독립 후고 유공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치열하게 살고 제가 처음에 취업할 때 요즘 뭐 수백 군데 넣는다고 그랬는데 저 한 30-40군데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좀 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군 가산점을. 그러면 얘기할 거예요. 아, 바보 같네. 아, 안타깝네. 아우, 목사님 고지식하네. 하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거를 안 넣었을까요? 마지막에 제가 큰 교회에 이제 시험을 볼 때도 서류 전형을 넣을 게 서류가 거의 20가지 가까이 돼요. 거기는 안내를 착실하게 해놨어요. 독립유공자 우대까지 해놨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안 흔들렸겠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걷겠다 생각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이 재수삼수는 기본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이제는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가장으로서 뭔가 해야 될 타이밍에 거기에 유공자 자손 우대라까지 딱 돼 있으니까 제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안 흔들렸겠어요? 그 20가지 가까운 서류 내야 될 것 중에 그것만 이만큼 이렇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아, 내야 돼? 말아야 돼? 동사무소에 전화까지 했어요.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왜냐면 서류 전에는 날짜가 있으니까. 제가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으면 실망스러울까요? 안 냈습니다. 제가 왜 안 냈을까요? 왜 제가 이것을 베네핏을 활용을 안 했을까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서 감사함과 자랑스러움과 베네핏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 이전에 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제가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붙을 수도 있지만 이거 없이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넣었을 때 난 더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지 내가 했는지, 우리 외할아버지가 해주셨는지, 은덕인지 은공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결단한 거죠. 떨어뜨릴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뜻이 아니라고 내가 알면 되는 것이고, 붙여주시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졌다고 내가 알겠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믿지도 못하면 내가 주의 종이 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베네핏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그런 결단을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수가 없어요. 삶을 살아가고 연배가 많아질수록 더 헷갈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을 결단하여 하나님이 하셨는지 아닌지를 내 눈으로 목도할 수조차 없는데 내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 육신의 부모가 어떻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부모예요.
우리의 진짜 영적인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부모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오늘도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은 혼란에 혼란을 거듭할 뿐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갈등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많은 과정들이 쌓여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쌓여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몇 분 안 되시는데 참 많이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가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기준점과 생각하는 것과도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유연해야 되고, 좀 더 품어야 되고, 좀 더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 본질도 잘 지켜야 된다 라는 거죠. 이 교회는 참 신기한 곳이에요. 다 다른데 한 곳에 갖다가 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쵸? 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갖다 넣을 수 있죠? 우리가 다 형제 자매니까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지체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되지 않고 예수가 우리에게 온전한 왕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고,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익명성을 가지고 그냥 내가 오는지 가는지 신경도 쓰지 못하게끔 편리함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정체성을 깨닫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유대인과 대제사장, 빌라도와 군병들,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왕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게끔 하는 왕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줄 그냥 왕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늘 위와 이 땅과 하늘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영혼육을 주장하시는, 우리를 형제 자매 삼아주시는 온전한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밟는 땅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왕이시고 그 권세가 안 미칠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성도들, 형제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는 이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 주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예수가 우리의 온전한 왕이심을 기억하시고 나도 모르게 내 모든 것을 다 들어 종려나무 가지와 같이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